우리는 지난주에 새 창조의 현장의 사람, 바로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새 창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은 책망하고 너는 누구의 죄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듣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이 그러해야 되겠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하여 위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삶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의 이름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래가 불투명했던 사람,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후에 가장 합당하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풍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다른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이제 앞을 보게 된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저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 꼭 나를 닮았구나, 저 사람이 혹시나 내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누가 먼저 등장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13절을 보는데 제일 먼저 누가 보여요? 맹인이 보여요? 그들이 보이잖아요. 그들.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아요. 이상해요. 보세요. 그들이 누가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전에 맹인이었던, 그럼 지금은 맹인이라 아니라? 아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누가요? 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들입니다. 그들. 우리는 그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들이 절대 다수라고 보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동네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지요. 그것은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 바리새인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바리새인이 너무 잘 보이지 말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보잔 말입니다. 그들은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앞부분부터요 계속해서 등장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들입니다. 이웃 사람들, 여러 사람들, 그들입니다. 여러 사람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또 많은 보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무리들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어떤 사람, 뒤에도 또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 어떤 사람, 이웃 사람들. 10절인가요?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또 등장합니다. 11절 넘어가고 12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됐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 등장하잖아요. 그들. 새 창조의 역사 옆에 있었던 그들 말입니다. 새 창조를 경험했던 맹인 주변에,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맹인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배에 주목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뭐 그렇게 모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닌 그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웃들 같은 사람, 그냥 구경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아무런 열심도 없고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그런데 훗날 군중이었던 그들,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방관자처럼 보여졌던 그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들은요, 쉽게 권력 앞에 줄을 서버리는 사람으로, 쉽게 웅성거리는 사람으로,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거 아시죠?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사실 그들이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무리가, 저는 이 무리가 바로 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이 무리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 앞에 전혀 관심 없던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고 군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요 비슷하게 그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리로. 그들은요,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우르르 오른쪽으로 몰려가고요,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는 이런 말에 21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보시지요. 방관자입니다. 보시죠. 그들은 구경꾼이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심판,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그냥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한 것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 그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요 그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로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요. 23절 볼까요? 결국은요 얼마만큼 악해지는지 보십시다. 그들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그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런데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뭐가 이겼다고요? 똑똑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긴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 가지고요, 그 소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다고요.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편에 서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말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 좋아해요? 똑똑한 정치인 좋아해요? 학벌이 뛰어난 정치인 좋아해요? 말 잘하는 정치인 좋아해요. 미국에도요 보면 말 잘하는 정치인 대통령으로 뽑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때로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말 잘하는 정치인 보면요 혹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겨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들. 우리는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인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만날 사람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지 바리새인을 만날 텐데 바리새인을 만나려고 그러니 바리새인이 길어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너무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만나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바리새인 중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죄인 중에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앞부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관심은 여기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뭘 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이걸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뭘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안식일 날 진흙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발랐던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온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싸웠다 그 말입니다. 싸웠습니다. 16절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띄워주시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쟁이 일어났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가게 문을 닫는 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결단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뭘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흘러보내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바리새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내버스 하는 사람들 주일날 출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바리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아주 조금 확실하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과가 있죠. 좀 큰 병원, 좀 2차 병원이나 혹은 좀 3차 병원 중에 좀 대학병원급에 되는 큰 병원에는 여러분 가고 싶은 과가 있고 가기 싫은 과가 있겠죠.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딜까요? 응급실은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응급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응급실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응급 환자들이 가기도 하지만 평일에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평일에는 문을 다 여니까는 어느 병원에 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일날 못 가서 주일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환자를 만나야 되는 곳이 어쩌면 응급실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응급실에서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데요. 보시죠,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에 하면 안 되는 직업이 너무 많아져요. 정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요,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급한 환자를 맡아야 되고 위급한 중요한 일들을 맡아야 되는 응급실에 의사나 간호사나 저기에서 일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좋은 믿음은 뭘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은 내가 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내 영혼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 다툰다고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진리 가지고 싸울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싸울까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도 안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운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복음을 전거하셔야죠, 생명을 전거하셔야죠. 이런 거 가지고는요 아무도 안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운지 아시죠? 밥을 맛있게 했니 못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밥이 맛있니 맛없니, 뭐 왜 내가 이거 나이가 들었는데 밥을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설익은 밥이 아니라 좀 진밥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먹을 수 있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진밥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덜 익지는 않지만 그래도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 가운데도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예전에는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싸웠다니까요. 교회에 악기 써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 박미정 지사님 드럼 너무너무 잘 쳐주셨는데 드럼 치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안 된다고? 예전에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그 교회에, 저 시골 교회에, 뭐 아주 시골은 아니에요. 하남보다도 더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지방은 다 시골이에요. 이상하게 시골은 지방이라고 하면 다 시골이에요. 어쨌든 시골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어느 남자가, 아주 젊은 남자가 한 3, 40 정도 돼 보이지 않았을까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집에 있는 거라면서 악기 드럼을 다 교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교회도 드럼을 쳤으면 좋겠다고 드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드럼을 갖다 놨냐니까는 자기가 사실은 가라오케 술집에서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도저히 이제 술집에서 드럼을 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드럼을 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가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집에서 쓰던 드럼을 교회에서 써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집에서 쓰던 드럼 교회에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침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술집에서 쓰던 드럼 교회에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 좋아서 다 되잖아요. 그 교회는요 결국은 그 드럼 창고에 치워버리고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우면요, 우리는 지금 키보드 가지고 반주를 많이 하지만 뭐 피아노 반주 뭐 많이 했잖아요. 피아노, 이미 이제 피아노도 옛날 악기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저 피아노가요 신식 악기 중에 너무너무 아주 새로운 악기 중에 하나가 피아노였죠. 근데 교회에서 저거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피아노를 왜 사탄의 악기라고 불렀느냐면, 저게요 구조가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망치에 해머가 들어있는데 해머가 줄을 때린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땡, 땡, 땡.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무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망치 가지고 때리는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저거는 도저히 용납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피아노를 교회에서 못 쳤었단 말입니다. 피아노 교회에서 치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이제 헷갈려갖고 대답을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술집에서 쓰던 악기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절에 가면 악기는 아닌데 절에 가면 아주 신비로운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목탁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회 와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이상한 집사님 목탁을 들고 찬양할 때 박사를 맞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지요? 되는데 좀 불편하지요. 그냥 내 마음 안에 술집은 되고 왜 절에서 쓰는 것은 왜 안 되지요? 술집은 악하고 술집은 덜 악하고 절은 더 많이 악한 겁니까? 그럼 저 이슬람리에서 쓰는 무슨 악기 있으면 그건 가지고 와서 쓰는 건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절에 다니는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사 지내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하고 살 때요 1년에도요 수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냈던 저는 교회 와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이제 저도 변화되었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이더래.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하는지 몰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불편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시 목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우리 정서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안 될 바는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편한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 쓸데없는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형식주의 때문에 그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직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게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가 진리 편에 있으면 절대로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없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요,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배려해야지,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사랑을 배워야지, 내가 더 믿음의 훈련을 해가야지, 그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가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냐면 올바른 신앙은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은혜가 넘쳐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들을 보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21절 말씀 누군지 한번 잘 보도록 하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부모. 우리는 이제 이 사람 집중해서 볼 겁니다. 부모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요, 이 한 사람, 이 부모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가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요. 아는데 모른다라고 말해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제일 근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뭘까요? 눈을 뜨는 건데 눈을 못 뜨면 부모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내가 저 자녀보다, 저 아픈 자녀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눈을 뜨는 현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눈을 뜨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2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야만 할 때에 분명히 그 부모가 뭐 손을 잡고 걸어가주든 어떻게든지 뭐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항상 그 옆에 있으려고 애를 썼던 부모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묻지 말고 저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까 말할 겁니다. 그가 컸으니까 말할 겁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출교를 당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내가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내 입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무서움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어쩌면 그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3절 시작.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아까 앞에 분명히 앞에 21절에서도 그 부모가 말했는데 다시 23절에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이렇게 또 말해요. 우리 아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부모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진리 앞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은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우리는 장성했다 그러지요? 한 20번 넘어야 장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10대 아이들을 향하여서 청년을 향하여서 장성했다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적어도 원어에도 보면 한 20대는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언저리쯤은 될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르면 가장 잃을 것이 많은 나이가 이 나이가 되는 거죠. 50 언저리쯤 되면 사회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있겠고 경제활동하면 가장 많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 부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장사들을 못할 수도 있겠고 동창회도 가지 못할 것이고 친구들 모임에 가지 못할 것이고 친지 모임에도 가지 못할 것이고 명절에도 자기를 부르지 못할 것이고 머리에서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당한대 라는 말이 그의 머리에 뇌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아들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요, 저 풍상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이순신 신앙 들어보셨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두려울까요?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까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한다든지 친구들 모임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야야 저 친구 데리고 가지 마. 저 친구는 모임에 와도 술도 안 먹고 이렇게 말하죠. 안주만 축내 이렇게 말합니다. 안주만 축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인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디 가서 비난 듣는 말도 싫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나 안 좋은 말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인가에 단절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아는데도 나의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나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신앙 있는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이렇게 비겁해지면 좀 편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좀 비겁해지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아십니까? 교회를 나와도요 한번 좀 비겁해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내가 다음 주 교회 가서 회개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그래도 다음 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 성경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비겁해지면 편해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집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친구의 모임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탁월하게 잘 섬겨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탁월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혹시나 나 때문에 불편해할까 봐, 아니 이로 인하여 내가 혹시나 손해를 입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보다도 제 이야기하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간혹은 저 신부들처럼 옷을 좀 목사도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요.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제 식당에 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요. 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갔어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편해요. 그런데요 옆에서 어떤 분이 전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목사인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경 써요. 반찬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짜면 짰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미 목사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다 신경 써요. 보시지요. 제가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해요.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비겁해지면요 세상 살기 되게 편해집니다. 교회 다닌단 말 안 하고 살면 되거든요. 식당에 가서든 일할 때든 여러분 조금만 비겁해지면요 여러분 그냥 견적을 낼 때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견적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집사님, 풍산교회 집사님이시지요. 그때부터는 견적 낼 때부터 힘든 거예요. 속이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지요? 풍산교회 교인이라는 말 듣고 나면요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 가지고 장난 못 쳐요. 이제 고기도 이게 중국에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단 말 안 하면 메뉴판에다가 국내산 이렇게 써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사님이라고 말하면 그거 못 쓰거든요. 아니 말이야 저 풍산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음식물 갖고 장난치네? 어때요? 그럼 좀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조금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관심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공산주의 그리고 동성애 이런 문제 앞에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는 분명히 우상숭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건 끊임없이 뭐 그게 우리나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될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유지되어 있습니까? 폐지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좀 비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간통법은 성경에 말할 때 간통법은 우리나라에 폐지되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간통죄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비겁해지면요, 제가 조금만 비겁해지면 모르는 척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나 전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 그러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중에 악한 죄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더 가보십시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뭐 멀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유럽에 이미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요. 성별 자기 결정권 이런 법이 있어요.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태어났는데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로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쯤 돼가지고 제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로 등록을 해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 법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 국가에서 성별 자기 결정권이 허용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을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기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라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질서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편해지고 좀 비겁해지면 그런 설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 명절에 우리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선포하고 왔습니다. 저는 만약 그런 법안이 우리나라에 통과되었을 때에 제가 만약에 동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간통에 대해서 설교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유명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겠지만 이로 인하여서 사회에 왕따를 당하고 사회의 법적에 서야 되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겁해질 수도 있고 용감하게 제가 결단하면서 설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전히 감옥 갈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설교 할 겁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세상 앞에 믿음보다도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금은 우리가 비겁해지면 편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맹인의 부모였습니다. 가장 원했던 신앙, 가장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 앞에 비겁한 사람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나는 아닌 척 그렇게 말해버리는 이 위기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위기가 아닐까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고 세상에 너무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비겁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맹인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맹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맹인의 말은 특별합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선지자니이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니이다. 자, 유대인들의 결정에 의하면 그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분명한 이야기인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인데 신앙이 맞나?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지자라고 고백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 이 맹인, 눈을 뜬 이 맹인, 그가 눈뜨기 전과 눈뜨기 후는 어떻게 언어가 달라졌을까, 말하는 게 달라졌을까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그는 예수님을 원래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됐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예수는 특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고요. 처음에 고침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뭐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메시아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게만 충만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뭐냐면 그는 분명히 선지자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을까 싶어서 조금 더 읽어보았습니다. 33절 다음 주 읽게 될 텐데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보시지요. 이 맹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33절에 끝나지 않아요. 3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합니다. 뭐죠? 이제 메시아라고,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가 나를 살려주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결정했잖아요. 출교시킨다고 말입니다. 눈을 떴지요. 눈은 떴고요. 그리고 그는 육신은 이제 출교를 당하여 사회에 맹인이 되어서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눈을 떴는데 사회적으로는 맹인이 되어서 매장이 될 수 있는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뭐 한 걸까요? 예배한 겁니다. 출교가 무섭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 내 삶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치십니다. 첫째 나왔던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구경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있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역사가 중요하다고, 법이 중요하다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되는 사랑, 위로, 격려, 생명 살리는 일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언제나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이럴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비겁해지기로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 비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강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맹인을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 몰라도 결단해야 된다. 주님이시라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내가 왕따를 당하고 세상의 앞에 내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비하며 주만 바라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같아요.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에게는요, 그 누구보다도요 제 마음에 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바로 그 부모예요. 조금만 비겁해지니까 편해요. 아,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합니다. 앞에 서가지고요 강단에서요 이런 설교 안 하면 되거든요. 늘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설교만 하면요 되게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 비겁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와서요 비겁하지 마십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거야.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만 바라보는 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불편해도요, 세상에 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맹인을 보세요. 그 앞에요 엎드려 전하면서 그가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비겁해지지 않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도 좀 비겁해지면 좀 편해지는 듯해 보이고 성도의 삶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조금 하나님 아버지 좀 비겁해지면 매우 편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식당에서도 일터에서도 운전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비겁해지면 이렇게 편해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보입니다. 편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려 하다 보니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여 주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돌이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담대한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불편해도 하나님 우리의 식당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엎드려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로 인하여 어두운 눈이 밝아져 새 창조의 인생 새 창조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하여 믿음의 증인의 삶이 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일터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선교 사람들 사회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